2020년 7월 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은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언제나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잘 아시기에 그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저를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은 작은 믿음이나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슬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고 내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거기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거라사 지방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여기는 또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 속에 오늘의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고 한 명은 한 여인입니다. 일단 야이로 회당장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부터 잠시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그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순간에 이곳에 왔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던 말씀을 듣던 곳이고 그곳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말씀 나누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이 시대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3명 정도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일을 맡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정도 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신망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지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행위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행동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신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참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자신의 몸을 낮추는 법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먼저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는 일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물론 자신의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던 예수님을 따르기만 해도 역적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야이로가 나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요?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다른 이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그려진 메시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터인데요. 그 깨달음이 자신의 딸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오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 또한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그녀가 부정한 자가 무리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는 정말로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었던 그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온갖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재산을 다 없앨 정도일 뿐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그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긴 세월을 견딘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여인은 야이로처럼 큰 믿음, 예수님의 정체를 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만났고 그리고 손을 갖다 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감지하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꽤 많았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의 세 번째 등장인물 제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 도대체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아마도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 터인데 오늘 예수님의 물음에 또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행동은 예수님께서 주의를 향하여 외치실 때 그들도 따라 외치며 야 여기 예수님께 손댄 자 누구야? 누가 손을 대었어? 예수님이 빨리 나오래! 라고 그 사람을 찾아내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고요.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만졌음을 알고 계실 예수님께서 둘러보며 그렇게 외치신 일, 특히나 야이로의 딸을 보기 위해서 급하게 가시던 길에서 또 다른 일로 시간을 지체하시는 이 모습,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물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석책에 따르면, 학자들에 따르면 외경에 이 혈루증 여인이 이후에도 나오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땀을 닦아드리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혈루증이 낫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엔 두 부류라고 했는데 한 부류가 추가가 되었지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왔던 자들이고,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자들입니다. 아쉽기는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만 더 영특했더라면,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뽑으신 자들이며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키고 계실 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죠. 천차만별이라 믿음도가 0에서부터 100까지 다양할 텐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우리의 마지막 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혈루증 여인처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터이고,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그러다가도 마지막에는 순교를 할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에 속하겠습니까? 사실 이 물음은 우문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회당장 같은 때가 회당장 같을 때가 있는 반면에 제자들이나 무리들 같은 믿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할수록 계속해서 저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그리고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저건 완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묵상 가운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와 제자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는 방법으로 여인을 찾으시는 행동을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던 무리가 되었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가 되었든, 아니면 야이로가 되었든 혈루증 여인이 되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이로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야이로 회당장 같은, 혈루증 여인 같은, 또는 제자 같은 믿음이나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여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고 물으시다니요.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계속 둘러보며 물으셨다.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아멘. 아버지, 저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같은 믿음조차도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저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엄중한 경고로 엄중한 채찍으로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